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벌써 2달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제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씨름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말라 야곱이 파뒀던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냐? 바로 정오의 시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오의 시간에 아무도 외출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 이 시간은 잠을 자는 오침의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정오의 시간,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시간, 야곱이 파놓은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유대인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물을 길르러 온 여인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그러자 그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에게 유대인이 어찌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말을 건네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그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에게서 이처럼 반가운 말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목마름이 3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진정한 목마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남편을 1명도 아닌 5명이나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은 아니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아니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지만 너에겐 진짜 남편이 없구나.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또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토록 남편을 5명이나 두었다고요? 전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눈 것처럼 다름 아닌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이유가 바로 남편이 5명이 있으므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정오의 시간, 다들 다 낮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이 땡볕 아래 물을 들어오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있음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물 제발 나 좀 달라고, 내가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이 물을 들어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고통인지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 안에 있는 진정한 목마름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 사마리아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자신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위해 5명의 각각의 다른 남편을 두어 보았습니다. 때로는 잘생기고 멋지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힘도 세고 이런 각각의 남자를 두어 보았지만 이 여인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멋진 남자로, 능력 있는 남자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여인이요,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자, 2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 안에 있는 정말 영적인 목마름을 오늘 예수님께 고백하는데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여러분, 물을 길르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향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3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예배할 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터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이 산, 저 산, 그들이 말하는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전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신들도 예배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속량케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체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기에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아까 위에서 보니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23절 그 뒤에 이때라. 언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 영과 진리라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된 예배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영, 퓨뉴마, 즉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라는 이 원어 알레테이아에는 우리 안에 진실되게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배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영이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드러낼 수 있기에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23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 이때 한 사람,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안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자임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신앙이 아주 좋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주일이 되면 가까운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몇 번을 그렇게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백악관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봐 대통령이 되더니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더니 이제는 백악관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하네 하며 그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방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이 대통령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백악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곳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경호원들이 경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경호원들이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예배의 장소를 감시하고 그 예배 가운데 총을 메고 서 있어야만 한 것이 이 대통령에 있으면 굉장한 부담감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대통령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예배 자리에 오니까 목사님도 대통령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 성도들도 대통령 때문에 신경을 쓰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보고 자신은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무명의 젊은 목사님이 백악관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였는데 이 목사님은요 대통령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배의 중심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통해 그가 더 이상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백악관에 모셔 정말 그 예배의 중심 안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야 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야 할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신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예배의 중심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가 잠시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집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 다른 각각의 장소에서 실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과 진리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세상에 말하는 소리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받는 기쁨으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어떠하심을 깨달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미국의 모 대통령처럼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고 또 얻게 된 귀한 것이 있는데 예배가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예배자의 참된 모습을 재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새로운 눈을 열어보게 하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적인 목마름의 갈증을 갖고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라고 부른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혹시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을 찾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는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전히 헛된 것만을 구하고 찾는 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